복음 1장 1절 그리고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복음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맨 처음 쓰여진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금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위대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구원자라고도 불립니다. 주님이라고도 불립니다. 평화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는 건 뭔가 함정이 있다는 뜻이죠. 그 모든 호칭이요, 예수님에게 불려지기 전에 그 호칭을 받았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세계사를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황제가 있기 전에는요, 3명의 통치자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기 전에 삼두정치라고 해서 3명의 정치가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해 가면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3명의 통치자를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만 했는데 그 3명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권력 다툼을 하면서 나라가 안팎이 시끄러워지고 점점 더 그러한 갈등이 심해지게 되었을 때 한 명의 황제가 생겨나게 되는 일이 나타났던 것이죠. 전에 셰익스피어의 희극인 줄리어스 시저의 비극이라는 그러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글도 있고요. 그 글을 보면요, 그 3명의 권력가들이 어떻게 로마를 이끌어 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저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가는 정말 탁월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삼두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는데 나머지 2명의 합심해서 시저를 맡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시저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시저의 양 아들이었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머지 2명의 경쟁자를 이기고 첫 번째 황제가 된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권력이 3분할되어 있었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의 막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황제가 한 명으로 굳건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라가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황제에게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줬던 원로원에서는요, 황제를 일컬어 위대한 자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3명의 권력가들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야만인들의 침략을 잘 막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황제가 딱 이렇게 서 있어서 중앙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러한 야만인들의 침략에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기 시작하자 구원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를 다스리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중해의 주인, 즉 주님으로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카리스마만으로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신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옥타비아누스의 엄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남편은 신이었다. 아폴로니라고 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인이었던 베르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제단에 옥타비아누스 찬가를 만들어 바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한가 하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호칭들을 그 찬가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을 그 찬가의 마지막 문장에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때에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호칭이 로마의 황제를 칭했던 그러한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호칭을 우리가 누구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그 모든 호칭이 로마의 황제를 가리켰던 호칭이었지만 그 모든 호칭을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들이요, 그 모든 호칭들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로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 이전에는 모든 복음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에 좋은 문장이지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알고 나서는 정말 로마 제국을 향한 혁명적인 문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장을 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러한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그러한 이견이 없는 그러한 문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봐도 당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힘과 권력의 구조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은 그 당시에 시대가 흘러가고 있었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세상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권력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이미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로 인하여서 세상에 흘러 들어오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황제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내가 저 황제를 지지했으니까 나에게는 큰 복이 있을 거야. 내가 줄을 잘 섰으니까 앞으로 나는 형통한 길이 되어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내가 줄을 잘 잡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것처럼,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잘했더니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그 수만 가지 것들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호칭을 예수님께 바쳤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명백한 반역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잡히면 죽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부딪혀서 파손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몇 번을 죽을 만한 그러한 위협들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지나 자신들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선포했던, 그들이 외쳤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한 받아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1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하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전하시던 복음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있어요. 그 시점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기까지는요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는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는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붙잡혔다는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외치고 다니면 안 되라고 하는 무언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뭔가의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제사장이거나 하는 직분이 없었어요. 아무런 그러한 증명서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인기를 끌게 되자 시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세례 요한이 잡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경고라고 여기며 외쳤을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외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외침을 들었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잡힌 후 그러한 경고와
그러한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치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들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좋지만 우리가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인간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통치에 이끌려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이 가까이 옴을 믿으라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습들을요, 신약에서는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또 신약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리심을 외치시면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때가 찼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늘 때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적절한 타이밍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때가 있으면 내가 전하겠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를 우리는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는 이미 찼다는 거예요. 때가 이미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겠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모두 용서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뜻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회개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럼 회개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연약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해라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보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상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향해라, 돌아서라 라고 하시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회개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짓는 죄들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고자 원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주님이나 왕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임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거나 현실에 체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씨를 땅에 뿌림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도래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때가 되어질 때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는 이들은 첫 모습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지만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보며 오실 나라에 대한 기대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계속해서 연결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에서 행군을 할 때 길가에 제가 있었던 부대에 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같이 있었던 전우랑 막 비웃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면 왜 싸우냐고, 그냥 이겨놓고 싸우는 거면 이기고 끝내면 되지 왜 싸우냐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그 문구를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기셨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심을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심고 들음이라고 하는 양육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정말 귀한 강사님을 모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심고 들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이 세운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파송했고 디모데는 어린 아이였지만 귀한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목회자로서 열과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과성을 다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황들, 나라의 너무나 큰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디모데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디모데 앞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그리고 그가 나를 굳게 지키실 것임을 안다.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중에 왜 낙심했습니까? 세상이 더 커 보였거든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가 아니고요, 너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다시금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래서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그가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뜨릴 수 없게 하는 힘이 있다. 복음은요,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작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이요, 헤아릴 수 없는 제국을 향하여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자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억눌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해서요? 전혀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힘과 재물과 권력의 논리를 앞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논리로 이끌어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분명할진데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알아가려고 하지는 않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세상이 더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를 넉넉히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헌신이나 어느 누군가의 그러한 지혜나 어느 누군가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복음을 온전히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번 한 주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미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작은 자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생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또 다른 길과 또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구하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만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복음의 시작이 나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의 시작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주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늘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님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총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총회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낼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또한 주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로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한 주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주님 앞으로 힘들 것이 가득한 그러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정들을 살아가며 주님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자를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그 모든 힘든 여정들이 그냥 힘든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주님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며 늘 패배한 것처럼, 늘 밀릴 것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로서 이 세상 앞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이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에 승리하셨기에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지는 모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총회를 한 주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또한 세워주심으로 2024년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한 해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모든 일들을 단지 슬프고 어려운 일로 여기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귀한 한 주를 보내게 하심으로 다음 주일에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함께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으로